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당에 오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려오는데요. 우리 교회당 정말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정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내려오다 보니까 살구나무에 살구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포도나무도 정말 잘 옆에 이제 그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요.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도 가지치기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해놓고 적당하게 포도가 열려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하게 또 좋은 맛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또 큰 교회당 가꾸는 데에 함께 또 하고 있으니까요.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좋고 교회가 정말 교회 당이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비참한 운명들에게 그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생애를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또 3년간의 복음을 전하시며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우리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이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저희들 헛된 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세상에 마음이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또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4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저희들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중고등부 집회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건강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또 상중에 있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잘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삶의 원리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방법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결국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사실 실패하고 살잖아요.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변한 거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는데 죄인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이 어떤 직장이었든지 또 구원을 집안이 다 받았든지 나만 받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키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의 중요성, 이것도 함께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것도 참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띠로 좀 잡아놓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답게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새로운 삶일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장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위치에서, 자식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또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장의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장의 위치에서 또 나머지 자녀를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보편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나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크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결혼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죠?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고 한 가족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무를 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의무는 하지 않고 받을 것만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지방은 항상 피곤한 지방이 될 거예요. 상대방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좋겠죠. 하는 사람의 입장은 제공해 주는 사람의 입장은 이제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은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7장 3절에서 5절은요. 우리 부부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럼 서로 분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은 각자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따로따로 방을 쓰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결혼 생활 20년 넘었는데 살다 보니까 싸울 때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싸울 때는 저는 분방 안 하고 싶은데 자매가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자매는 애들 방에서 잤어요. 사실. 그런데 고마운 건 그 이틀은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싸우게 되면 마음이 상해서 나가서 따로 잤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이 와서 같이 잤는데 그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며칠 가는 부부도 있고 몇 달 가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에 정말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단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그 부부를 나눠지게 더 벌어지게 하고 더 마음에 상하게 하고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게 하고 그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 부부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정에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얘기해줍니다. 분방하지 않는 삶. 정말 주님께 내가 간절히 원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합의상 분방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틈을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몸이 아파서 우리는 분방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몸이 아프면 한 방에서 침대를 2개 놓고 주무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침대가 분방은 아니지만 분리된 거잖아요. 성경에 이따가 좀 보겠는데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어요. 2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서로 온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체온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위치 지키는 것은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서로 나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마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뉘지 말라는 겁니다. 갈리지 말라. 여기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혼하랍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에는 끝까지 신앙을 이유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갈라서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결국은 온 가정이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 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되는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어렵게 몇 년, 수십 년 가는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평 중에 불렀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해 주셨고 내 영혼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족도 그 화평 중에 나를 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우리 가족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남편에게 매맞고 다니는 그 자매님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언론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은 많아요. 요즘에는 남편이 매맞고 다니는 데 있다 그러는데 아직 제가 그건 못 봤고 자매님들이 매맞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고 결국 전도하고 구원받고 정말 지금은 더 남편이 미안해서 잘하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결코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부터서 그 가정은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요. 38절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왼수여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누구한테 이 왼수야 그러면서요. 그럽니다. 사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미움이 올라오면 원수처럼 느껴져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정말 평안한 가정이 구원받기 시작하면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인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34절 35절과 36절 38절까지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34절로 35절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7절처럼 37절부터 38절까지 살아가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안이 유지돼 버려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의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위해서 맞춰주고 교회 가는 것은 좀 더 미루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남편들은 주말이면 놀러 가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떠나려고 해요. 떠나자.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혼자 떠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아요. 남편들은 반드시 자기 옆에 아내를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데리고 가야지 밥도 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니까 데려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함께 또 느끼고 싶고 물론 사랑의 속에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당치 않다. 하나님보다도 아비나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무게가 가족에게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쏠려야 됩니다.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가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은 가볍게 되어버린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가족의 불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버리고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남편의 또 부모님들의 마음에 다 맞춰준다면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고난과 어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자기한테 더 크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과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면 사실 불화가 생기고 집안 식구의 원수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는데 내가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새롭게 그 위치가
되었지만 그 위치를 잘 지켜서 전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피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눠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각 사람이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듯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품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직장의 원리도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옮기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치를 옮기는 일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그리고 큰 결정하는 것, 이치를 옮길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자리 유지할 수도 있지만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옮기는 원칙들도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옮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치를 옮길 것인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위치를 옮겨야 되겠다. 직장도, 그리고 결혼도, 심지어 가장 조그만한 것들까지 옮길 때는 그 원칙들이 있는 거죠. 먼저는 죄를 벗어나는 쪽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위치를 옮겨야 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 이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7장 고린도전서 7장 다시 가서요. 제가 어제 청년의 방을 보니까 청년의 방 카톡에 40명인데 40명에서 목사님 저 빼니까 38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기혼자들 몇 명 빼면 적어도 한 30명 이상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는데요. 8절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 고린도서 7장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그렇죠. 시대마다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벗어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그러지 않고 육신의 정욕도 올라오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는 결혼을 해서 주님을 더 열심히 살겠다 싶은 사람들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홀로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전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결혼식 할 때 이 주례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도 물론 많이 쓰죠.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두 사람이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희가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 사실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결국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원동력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살면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정말 화가 있다. 그 사람에겐 사실 화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동역자가 있고 반려자가 있어서 붙들어 일으킨 자는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사실 덜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자는 거 싫어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두 사람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요.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면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세 가닥이잖아요. 세 가닥. 한 가닥은 남편, 한 가닥은 아내, 한 가닥은 자식일까요? 주님의 성령일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삼겹줄은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실 더 협력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양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치를 지킬 때 그리고 이치를 옮길 때 결혼 생활도 죄를 없이 하는 쪽으로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같은 겁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있는데 정말 나를 죄를 지켜야 하고 도덕적인 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직장을 옮겨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저도 직장을 한 19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항상 저도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슨 갈등이었냐면 이중장부 쓰는 갈등이에요. 예. 원청 회사에서 100명분의 용역비를 받아옵니다. 인건비 받아와요. 100명분에. 근데 사람 90명만 투입을 해요. 그 10명이 남잖아요. 그럼 제가 있을 당시에 그 한 명의 인건비가 약 6,500만 원 했습니다. 10명이면 6,500만 원. 20명이면 12억이에요. 1년이면 6억이죠. 6억이, 아니, 한 달이면 6억이잖아요. 한 달이면 6억. 20명의 인부를 투입하지 않고 80명만 투입했으면 12억이 한 달에. 그렇게 남아요. 이윤이. 그 회사는 다 100% 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소마다 한 사람만 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직장 인원이 한 300명 됐습니다. 한 20명 투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달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장부가 쓰잖아요. 장부가 컴퓨터로 쓰든지 뭐 수기로 쓰든지 장부를 써요. 그래서 급여 나가는 급여 대장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20명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워서 만들어 놔야 돼. 따로. 대외적인 그 비밀이죠. 그게 영업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세요 하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고민이 생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까? 비단 다른 일도 많죠. 그래서 이 업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어디든지 대한민국은 그럴 것 같아요. 100%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직장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어떤 부정 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던 교회하고 교제하고 위치를 옮기는 게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겨집니다. 저도 결국 19년 하다가 거기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선임이 그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임하고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그 일을 계속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급여 대장까지 해서 인원 근대까지 싹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성과급이 나간다든지 뭐가 막 돈이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올 때도 그 인원을 맞춰서 또 받아와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해요. 왜요? 이윤이 워낙 크니까. 그 어려움은 알지만 또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죄를 짓게 할 때, 타락의 길로 인도할 때 직장을 옮기는 필요성이 있다 얘기해줍니다. 모든 직업은 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죄를 지게 하는 직장, 타락을 하게 하는 직장, 이런 직장은 옮길 필요가 있다 얘기해줍니다. 근데 우리 광양교회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죠?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직장을 잡는데 잘 알아보고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들어가 봤는데 맨 죄만 지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직업, 그것은 내가 올바른 직업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과를 가요. 대학을. 철학을 가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사상들이 머리에 꽉 차게 돼 있습니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경희대 철학과를 갔는데 영영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위치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사용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내가 위치 변경하는 것은 직업이 됐든지 결혼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유인으로. 과거에 고대 시대 때는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는 재산이었고 물건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가 정말 그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그랬을 땐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이제 선택하겠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다해서 살았는데 주인이 나에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구나. 정말
내가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자유자로 있을 필요 있겠냐? 주인님, 내가 그냥 있을랍니다, 노예로. 그러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맞고 사사건건 그러면 안 되면 차라리 자유를 주면 자유하라는 겁니다. 해방되면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옮기는 겁니다. 오늘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도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길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도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옮길 필요도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이사가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사는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이 전도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쪽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치 변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수입을 줍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일해야 돼요. 주일도 필요 없이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직장을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물론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들도 주일 한 번 쉬든지 토요일, 일요일 쉬든지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일해버려요. 이러면 주님 위해 살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고수위를 얻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 직장은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적은 수입을 얻고 8시간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면, 그리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잖아요. 사탄이 달콤한 사탕을 나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일하면 돈 엄청 번다. 금방 집도 사고, 그리고 좋은 아내도 얻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편안하게 일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푹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그것만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돈이 전부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전도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치를 옮길 때에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사항들도 참 많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옮기는 것인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옮기는 것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교제하고 기다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명분은 신앙이지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위치를 옮기는 게 참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결혼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성급하게 결정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치도 사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서 주의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와 주님과 충분히 교제해서 주님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알고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 나중에 돌이키려고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14바퀴 돌고 무너뜨렸죠. 그곳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럼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이성 쳐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그곳은 작은 성이니까 금방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려보내서 수고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래서 3,000명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벌써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고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기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전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해줬습니다. 12지파에 분배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닦아줬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부족한 것,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이 기브온 거민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최중심에 있는 땅이에요. 기브온 성이. 큰 성이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진멸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살펴봤겠죠. 소문도 들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게 생겼어요.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그들과 화친하자. 그래서 이들이 헤어진 전대, 주머니죠. 주머니를 달고 너무 헤어졌어.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낡아 기운 신을 신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예비하고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친합시다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 당신들의 명성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옥을 죽였잖아요. 그 시온을 죽이고 그들에게 행했던 진멸했던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합시다. 붕 띄워줬죠, 사실. 그러죠? 띄워주고 그들과 화친하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족장까지 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가까운 근린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백성들이 나중에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성 하나를 잃었죠. 그러니까 기브온 성.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성급함 때문이었다. 이 성급함은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쉽게 결정하고 우리말대로 성질대로 하는 거죠. 성질대로. 결정하면 꼭 그 뒤에는 후회가 오고 잘못된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더 큰 실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 뭐가 있을까요? 쉽게 잘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31장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 31장은요, 이제 모세가 곧 느보산에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미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매년제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들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철저하게 사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집트 땅 애굽에서와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세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곳에 모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사실 모입니다. 3번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절기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서로 다짐하고 서로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여호수아에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세계 절기에 절기를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았을까? 율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같은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잊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겨우 1세대 만에 잊어버립니다. 2세대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육이 안 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그리고 사사기 21장에 2번 반복해서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번 반복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인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영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400년 동안 36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징계 내리고 다시 회복하고 7번을 반복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이 성급했고 불같은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역대상 10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역대상 625, 6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달리에게 돌리셨다. 예.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께 범죄했다. 무슨 범죄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낼 때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없애야 하기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번 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끝날 때 왔는데 그 전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월권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이 사울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마음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왕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사실 듣고 계셨죠.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때가 되면 사무엘이 와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고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을 붙잡아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는 이 세대는 정말 끝이 다 왔다. 이제 정말 끝날이 다 왔다. 끝날이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실 그 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7장 고린도전서 7장 가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가 계속 단축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0년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고
하루라도는 허투루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입니다. 때가 단축해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남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천국보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기쁜 것들도 변화시켜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사고 팔고 사업하고 근로하는 모든 분들, 사실 그 모든 것은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그네. 이 세상은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우리 다시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사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얼마 전에 116세 사셨던 외국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봐더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오래 사셨죠. 너무 힘들었죠. 길다고 느껴지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짧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너무 헛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 200년 살아도 200년 딱 살고 나서 죽을 때 물어보면 어제 같아요. 내 인생이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늙어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초월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연연해서 산다면 주님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것들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33절 끝에 보면 마음이 나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뉜다. 두 마음이라는 거죠. 32절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 마음을 품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한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옮겨도 주님을 위해서, 이사를 가도 주님을 위해서, 큰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셔요. 두 마음 품는 자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 해야 될까 저것 해야 될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국 세상을 선택하고 자기를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한 마음 품어야 돼요.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때가 가끔가다 옵니다. 세상과 주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선택할 때 되면 우리는 주를 선택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는 앞세워야 된다. 32절, 3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은 주님을 앞세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주의 일. 그게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광양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내가 더 말씀 듣게 하는데 내가 희생을 할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할고 이게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남편 반찬을 더 맛있게 해줄고 사실 이것도 염려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볼고 이것도 염려죠 사실. 근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우리가 정말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나다. 결혼의 원칙은 사실 39절에 나와 있죠. 39절, 7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처녀가 됐든지 총각이 됐든지 홀로 되신 분이 됐든지 간에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결혼의 원칙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원칙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 목사님 뜻대로, 어르신들 뜻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전도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같이 살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될 반려자를 구하는데 남의 의견과 남의 생각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교제할 때는 3번까지 만나보라고 합니다. 3번. 만나보고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보고 교제해 보니까 정말 주님 위해 살아도 정말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실하고 둘째는 성실하고 착하고 구원받고 이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날씬하고 성격 온유하고 뭐 여러 가지거든 다 액세서리입니다. 사실. 그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얻어가는 것들입니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3번 교제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또 자르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하고 또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서 교제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다 비밀로 해요. 그리고 비밀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가 지켜줄 것도 있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표현이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우리말로 하면 인도해 오시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7장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읽으면 우리 청년들은 좀 실망이 많이 커요. 오, 시집 안 가면 더 잘한 거라고? 사실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은 협력에서 마지막 시대를 복음을 힘께 전해야 될 때입니다. 혼자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의 안 돼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이치가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더 잘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칭찬받을 일이 있고 더 칭찬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잘해서 더 칭찬받아. 너도 잘했다. 그러나 너는 더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회사 이윤 내에 10억을 남겨준 사람하고 100억을 남겨준 사람에게 회사가 어떻게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더 감사 표하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일이 있고 더 잘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두 부부를 만들어서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대로 우리는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언으로서 구역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장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구역장으로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언으로 있는 것보다 구역장님은 훨씬 더 희생해야 됩니다.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한 것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더 잘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죠. 순종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뭐 부족한 거 없는가 따져보고 알아보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 주님의 날, 이 주일에 모이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오셔서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잘해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회 말씀에 와서 정말 졸지 않고, 죄송합니다. 졸게 해서. 졸지 않고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얻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내 생활에,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임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갈 때가 많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자세도 안 좋습니다. 우리는 앞에 강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을 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에 봉사하는 것도,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뛰는 것도 잘하지만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여기고 믿고
감사하며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해봅시다. 우리 연합해 봅시다. 하나 되어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더 힘내야 되겠다. 내가 끌려가서 나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마르다는 사실 주님의 것을 드시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잘했습니다. 마리아가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 같이 안 해주니까 사실 언니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 못합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마리아가 더 잘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자매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된 그 준비, 제가 리허설 한번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됐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몇 장이 더 남았어요. 더 남았는데 적당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또 위치를 또 변경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유의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유의해야 되고 또 교회 일하는 것도 참 유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치에서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 초등학생이 미분적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학생이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치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점점점 자라나서 점점점 더 많은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나는 찬양을 잘하고 오늘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찬양을 너무 잘해.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해주고 감동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는 찬양을 들으면 눈물도 가끔 나오죠.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학생들과 함께 잘 가르치는 일을 잘해. 이끌어지는 걸 잘해. 리더십이 좋아.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량을 지키고 또 점점 자기 분량을 넓혀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 은사대로 하는 거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각자가 받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을 공격하면 넘어진다. 내가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 역할을 이제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악한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정말 선한 마음만 품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이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원리들을 알고 방법을 알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으면 분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사단이 그 틈을 못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그것들도 그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리, 삶의 기준, 방법을 성경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위치를 갑자기 이탈함으로 경제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갑자기 이탈해요. 그러면 엄청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신앙이 어려워져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직장 생활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돈을 많이 얻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신앙을 내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영영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2018년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말을 마음에 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게 보이거든요. 가끔가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막고 결국은 교회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수아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배워서 이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각인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걸 힘쓰고 지켜 행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나의 신앙의 삶으로 영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해서 연합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협력하고 연합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형제자매님들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삶이 후회 없는 삶,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말씀으로 붙잡아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새롭게 더욱 변화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이 교회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회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꼭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욱 신경 쓰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